욕심 없는 삶은 가능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오래. 그런 마음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괴로움도 커집니다. 얻지 못하면 괴롭고 잃을까봐 불안하고 더 가지려다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한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곧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소욕지족, 욕심을 줄이고 지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바라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지 않을 만큼, 타인을 해치지 않을 만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욕심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못 가지면 어떡하지?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욕망을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욕심은 비교에서 태어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앞서간 사람.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삶은 비교의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속도, 내 삶의 방식이 곧 나의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욕심은 움켜질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나눔이 욕심을 녹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내는 순간 마음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고요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채워지고 채우려는 자는 잃게 된다. 욕심을 내려놓는 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마음을 돌아보는 그 순간 욕심 없는 삶은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그 연습을 함께 해봅니다. 우리는 매일 원하는 마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마음의 중심을 흐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불과 같아 채울수록 더 타오른다. 욕망은 처음엔 작고 조용하지만 그 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둘을 원하고 둘을 채우면 셋을 탐합니다. 그 끝없는 갈망은 마음을 바쁘게 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욕심 없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욕심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부족함을 기반으로 자랍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비교 속에서 부족해졌다고 느끼는 걸까요? 욕망은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타인의 성공, 타인의 소유, 타인의 평온.
그 모든 것이 나를 자극하고 나의 현재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너의 삶은 오직 너만의 길이다. 욕심을 줄이려면 먼저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은 욕망을 잠재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욕망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그 마음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참으려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속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 마음이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마음에 욕망이 있구나.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욕망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셋째,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욕심은 빠름 속에서 커집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하고, 빨리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 그 조급함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수행은 빠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 아주 작은 변화이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지켜보는 길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잘 들립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무엇은 지나가는 바람인지 그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넷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선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충분함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같은 물 한 잔도 어떤 이는 부족하다 하고 어떤 이는 감사하다 합니다. 그 차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이 욕망을 줄이고 자족의 지혜를 키웁니다. 다섯째, 욕망을 내려놓은 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아는 것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공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고요, 연민, 자비, 감사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곧 채움이다. 비움의 채움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누가 주지 않아도 잃을까 두렵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오는 평화. 그 평화가 욕심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바라보고 조금 더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금 덜 가지려 하고 조금 더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이 깊어지는 마음이 되고 깊어진 마음이 지혜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욕망을 이기게 하고 지혜는 자유를 가능케 합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 함께 머뭅니다. 욕심 없는 삶은 마치 바람처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고 주려고 할수록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려 하면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깝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유하되 의지하지 않는 것, 가지되 그것에 나를 걸지 않는 것, 그 마음이 자유입니다. 삶은 매 순간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것이 진짜 필요한가? 이 욕심은 누구의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욕심은 마음의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안으로 안으로 모든 걸 빨아들이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따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하지만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욕심은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욕심들, 그걸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욕망은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해치는 것인가. 그 말 한마디가 욕심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더 많은 것을 꿈꾸지만 정작 그 많은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무겁게 쥔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손을 펴고 걷습니다. 무엇도 움켜쥐지 않고 그저 오는 대로 받고 가는 대로 보내며 고요히 자신의 걸음을 지켜봅니다. 부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세속의 안락을 버리고 텅 빈 숲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삶, 그 비움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자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가진 것으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는 끝없는 경쟁을 낳고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욕심 없는 삶은 결코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소소한 불만들, 그 속에도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짜증이 나고 예상보다 일이 늦어져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그 밑바닥엔 내가 바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욕심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욕심과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무엇이든 순리에 맡기고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다면 그 순간에도 평화는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는 집착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마음, 그 하나가 우리의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를 놓을 수 있다면 고요는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쯤 내려놓아 보세요. 생각 하나, 기대 하나, 불안 하나. 그 작은 놓음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당신의 수행이 됩니다. 욕심 없는 삶, 그 말만으로도 마음 어딘가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삶을 진짜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이뤄야 한다고,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쫓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 속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욕심 없이 살면 뒤처진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담대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조급해하지 않고 누군가보다 뒤처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욕심은 마음속의 그림자입니다. 햇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지듯 우리가 바라는 것이 클수록 그 뒷면의 불안도 커집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와 함께 걷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욕심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가리는가? 부처님은 욕심을 끊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돌볼 감정으로 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끌려가는 대신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욕심 없는 삶은 모든 걸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흐르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요동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내 길을 걷는 삶. 그것이 욕심을 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과 차.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갖춘 사람도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이유는 갖는 것이 아닌 마음의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갖는 것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삶은 늘 허전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삶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욕심 없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루쯤 참아보기,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지 살펴보기,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기. 그런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바라셨나요? 그 바람이 당신을 지치게 했다면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 없는 삶이란 끊임없이 줄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말에서부터 욕심은 조용히 자리를 물러납니다. 욕심 없는 삶을 말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는 욕망이 곧 인간의 본성이라는 깊은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는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순간부터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느냐, 욕망을 지켜보느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서 따뜻함도 주지만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욕심 없는 삶이란 욕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지금 이 욕망은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서 온 것일까? 무가치함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하는 욕망은 아닐까? 그렇게 자문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내면의 관찰을 사티SATI라 부릅니다.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로 바라보는 것. 그 깨어있음이야말로 욕망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욕심 없는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삶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욕망은 때때로 사랑을 위장합니다. 관심을 요구하고 인정을 바라며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은 결국 외로움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은 것.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삶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삶. 그 삶이 바로 욕심 없는 삶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소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중심이 바깥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 그 한 가지 실천이 욕심 없는 삶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빠르게 성공한 사람, 더 주목받는 사람을 보며 자꾸만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내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욕심 없는 삶은 내가 걷는 이 길을 조용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속도가 느려도 모양이 달라도 내가 나답게 사는 일,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삶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까지,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바라기보단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비로소 삶은 가장 단정하고 아름다운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욕심 없는 삶, 그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마음을 지닌 삶입니다. 무엇이든 가질 수 있지만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마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그 이상은 흘려보낼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삶입니다. 욕심은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작은 바람 하나, 작은 소유 하나. 그러나 그 작은 틈을 통해 마음속 깊은 갈증이 조금씩 번져나갑니다. 처음에는 필요였던 것이 이제는 없어선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그 없음을 참지 못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랑,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 가래는 우리를 끊임없이 허기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욕심은 채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라고 더 강해지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기보다 그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비운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욕망이 혼란이라면 비움은 명료함입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비우면 들립니다. 바깥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가 비우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마움과 그저 살아있음의 기쁨이, 욕심은 그것을 가립니다. 늘 부족하다고, 늘 더 필요하다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순간을 놓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늘 지금인데 욕심은 늘 미래를 향해 손을 뻗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과거를 붙잡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욕심 없는 삶은 바로 그 깨어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욕심을 멈춥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욕심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SNS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이웃의 삶을 엿볼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은 또 다른 욕망을 만듭니다. 그 악순환을 끊으려면 나는 이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욕심을 잠재웁니다. 욕심 없는 삶은 고요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에는 작은 연못 하나처럼 잔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시간,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고백, 그 시간이 욕심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내게서 시작해 타인에게로 번져갑니다. 욕심이 줄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욕심이 줄면 타인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줄면 세상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삶은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따뜻해지며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작은 욕망 하나, 불안한 생각 하나, 누군가에 대한 비교 하나. 그것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 없는 삶의 지혜입니다. 욕심은 언제 가장 크게 자랄까요? 바로 마음이 허기질 때입니다. 몸이 허기질 때는 음식을 찾게 되고 마음이 허기질 때는 소유를 찾게 됩니다.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 무언가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욕심의 시작입니다. 욕심 없는 삶은 그 허기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허기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욕망인지, 외로움인지,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그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욕심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이다. 내 욕망의 근원을 알게 되면 그 욕망은 나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욕심은 가면을 씁니다. 겉으로는 목표처럼 보이고 열정처럼 보이고 성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무가치함을 감추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삶은 그 가면을 벗기는 작업입니다. 내가 왜 이걸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욕심은 외부를 향해 나아가지만 지혜는 내부로 향합니다. 욕심 없는 삶은 바로 그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방향은 늘 조용하고 단순하고 고요한 쪽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본질은 가려지고 단순할수록 본질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덜어내고 정리하고 남은 것에 집중하는 삶. 그 삶은 낭비가 없고 후회가 적고 마음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야 마음이 가볍다. 그 말처럼 욕심 없는 삶은 마음이 가벼운 삶입니다. 그 마음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사람에게 존중을 보이고 작은 변화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큰 것을 꿈꿉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높은 위치. 하지만 마음은 더 깊은 것을 원합니다. 더 깊은 대화, 더 깊은 이해, 더 깊은 관계. 그 깊이는 욕심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비움으로, 오직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그 깊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삶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머무는 삶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마음에, 지금 이 인연에. 욕심은 머물지 못하게 하고 비움은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비우는 자는 깊어지고 깊어진 자는 결국 충만해집니다. 충만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피어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욕심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채우려 했나요?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허기를 잠시 달래려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수행은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욕망을 정리하는 것. 그 정리가 끝날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는 무엇을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입니다. 그 삶이 욕심 없는 삶입니다. 욕심 없는 삶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것이라고, 더 이루어야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가질수록 무겁다고, 이룰수록 불안하다고.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는 지키려 하고 비운 자는 자유롭다. 자유는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욕심은 늘 무언가를 채우게 합니다. 그 채움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을 채우려 더 많은 것을 좇게 됩니다. 결국 삶은 쉼없이 달리는 경주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는 삶은 늘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가끔은 멈출 수 있는 삶입니다. 멈춰서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삶. 그 삶에는 고요가 있고 숨 쉴 틈이 있습니다. 욕심은 그 틈을 빼앗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을 말하게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늘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 지금 여기. 지금이 충만하면 다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욕심 없는 삶이란 이 순간에 머무는 삶입니다. 이 순간이 전부라고 느끼는 삶. 그 안에는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의 삶, 그대로의 나. 불완전하지만 충분한 삶. 우리는 종종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대답이 등장합니다. 성공, 사랑, 인정, 행복.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는가. 욕심은 목적을 강조하지만 비움은 과정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걷고 있나요? 그 길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삶, 그 삶이 바로 수행입니다. 욕심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 감사는 욕심의 반대입니다. 감사는 채움이 아닌 충만함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둘째, 비교를 내려놓기. 비교는 언제나 내 삶을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에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하기.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욕심을 멈추게 합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기.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눔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단단하게 합니다. 다섯째,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 갖기.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욕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욕심을 잠재우는 수행이 됩니다. 이 모든 연습은 결국 마음을 위한 일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은 덜 복잡해집니다.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고 덜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비운 마음 안에 어떤 기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당신의 삶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라 고요가 가득한 삶. 그 삶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움은 곧 채움입니다. 욕심이란 늘 덜을 말합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조금 더 안전해지기 위해,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그 조금 더가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덜하는 말에는 지금은 부족하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마음을 흔들고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많은 괴로움이 따른다. 그 괴로움은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 없는 삶이란 덜을 줄이는 삶입니다. 지금을 충분히 느끼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마음을 희생합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을 위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모든 시작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곧 지금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마음을, 지금 이 삶을. 욕심 없는 삶은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 수용에서 비로소 평화가 시작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느리게 걷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그저 지금 내 발밑의 땅을 느끼는 것. 느리게 가는 삶은 작은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길가의 꽃, 햇살의 따스함, 누군가의 눈빛, 마음의 떨림. 그 작은 것들이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욕심은 늘 다음을 보게 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그렇게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삶은 그 가까움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해질수록 욕망은 작아집니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면 진짜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욕심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공간은 고요로 채워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타인의 고통도 들을 수 있게 하고 내 마음의 목소리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욕심은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더 바라던 마음이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것이 진짜 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 그 질문이 습관을 멈추게 합니다. 그 질문이 욕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삶, 그 삶이 바로 욕심 없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생각 하나, 불안 하나, 비교 하나, 그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신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삶은 무조건 참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모른 척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욕심이 일어나는 마음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욕심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 욕망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에 어떤 갈증이 있는지, 그 갈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놓입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욕망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선택. 그 선택이 바로 수행입니다. 욕심 없는 삶은 지혜로운 선택이 쌓인 삶입니다. 무엇을 택할지, 무엇을 놓을지 그것을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을 강요합니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지혜는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욕심의 소리를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삶은 원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릴 수 있을 때 무언가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비움은 채움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놓을 수 있을 때 마음은 여백을 가집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욕심 없는 삶은 자주 멈추는 삶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불필요한 욕망의 흐름을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진짜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애씁니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앞서가려는 마음. 하지만 수행은 항상 안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알아차림이 쌓일수록 욕망은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더 잘 듣게 하고 더 잘 보게 합니다. 타인의 말, 타인의 표정, 나의 내면,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클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마음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는 건 곧 자비를 키우는 일입니다. 욕망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타인의 욕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망에 흔들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아름이 연민을 낳고 그 연민이 자비가 됩니다. 자비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소유보다 존중을 택할 수 있을 때, 지배보다 함께함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욕망에서 자비로 옮겨가게 됩니다. 욕심 없는 삶은 결국 사랑을 향한 삶입니다. 비우고 멈추고 그 안에서 다시 사랑이 피어나는 삶.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삶. 그 삶은 조용하고 단정하며 단단합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나요? 그 채움이
사람과 마음과 깨어있는 나 자신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